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큰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 못할 큰 어려움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설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한 시인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 이 시인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우리 인생을 가르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풀려가오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한 주인공이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마치 나는 석양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메뚜기같이 풀려가오며, 여러분 메뚜기 아십니까? 지금은 메뚜기 보기가 참 흔치는 않은데, 제가 어려웠을 때만 해도 그 시골에 논에 나가보면은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메뚜기 잡아다가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메뚜기가 참 많아. 근데 그 메뚜기가 그 많던 메뚜기, 그냥 이렇게 한번 이 논에 벼에 앉아 있는 메뚜기들을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손으로 막 날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그 메뚜기가 많은지. 그런데 그렇게 많던 메뚜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철에 곡식을 베고 벼를 다 베고 나면 그 많던 메뚜기가 한순간에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날아다니던 활기차던 메뚜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은 마치 어떠냐?
석양에 지고 있는 해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금 금방 석양이 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그 추수하는 농터에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그렇게 활기차게 여름 내내 그렇게 활기를 치던 메뚜기들이 가을철이 되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지 않을 것처럼, 중천에 해가 늘 떠 있는 것처럼, 해가 석양에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추수 때 메뚜기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들은 금방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금방 저물 때가, 마지막 때가, 갈 곳을 잃어버린 메뚜기 같은 때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는 갈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가야 되나? 마지막 황혼기가 찾아왔을 때, 석양이 질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를 모르고 살은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이제는 석양이 지고 메뚜기가 어디론가 갈 데가 없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삽시간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인생의 삶이 조금 풍요롭고 안식처와 같다 하더라도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돌아갈 안식처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인생이요, 어딘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더욱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에 자신을 몸을 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따라 살지 못하고요, 허황된 인생의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구름 잡듯이 그렇게 세상에 뜬구름을 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끝날이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거처와 안식처가 배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 메뚜기처럼 결국 허황된 꿈을 쫓아가고 헛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본질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상을 쫓아가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평안하고 안전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배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나의 사는 날,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 가지를 결단하고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다 이 세상 일을 접고 하나님의 나라로 본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최소한 이 세 가지만큼은 결단하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22절 말씀에서 이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본질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궁핍하고 아무리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세워놓은 본질,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지금 궁핍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내 중심이 상합니다. 중심이 지금 흔들릴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절대로 내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시인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궁핍해도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현재적 상황은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대로 어려워져 버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시인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정말 절박하게 누군가를 붙잡고 싶고 기대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시인이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여서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입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실 것을 생각하고 쓸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염려하는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내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주여, 그러니 내 중심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힘들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저기서 상한다, 중심이 상함이니다 라고 하는 말은 염려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내 중심이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곤란의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이지 않고 그곳에서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 하나님 내 믿음의 중심을 깊이 염려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시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추수때의 밭과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중심을 염려하며 내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염려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만난 문제 속에서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절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가 중심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나의 푯대를 향하여 중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이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에서 유혹하는 그 주인 아줌마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다가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벗겨진 옷을 다 버리고 도망을 쳐서 끝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요셉은 자기 신앙의 중심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미가 나오면 얼마나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불시험이 닥쳐오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엄청난 죽음의 흔들림 앞에서도,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중심을 붙잡고 있는, 뜻을 정한 그 중심을 붙잡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바로 오늘 이 시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궁핍하지만 하나님, 내 중심이 상함이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흔들릴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중심 결코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만난 인생의 어려움이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중심된 생각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하고 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편 109편 24절. 오늘 시인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24절 시작.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자, 여러분, 시인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무릎이 또 육체가 수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육신적인 삶이 힘들어도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에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궁핍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찾아야 하는 사람과는 틀리게 오히려 더 금식하고 굶주림 속에서 더 금식을 해버린대요. 무릎이 상할 정도로, 육체가 수척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그 무릎이 약할 대로 약하고 자신의 육체가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의 이 모습은 당장 자신의 육체로 인한 피로가 급한 것이 아니라, 육체 피로한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릎이 약해지고 그 무릎을 세워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그 육체는 세할 대로 세워졌지만 그 육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식함으로 인하여 지금 그의 형편은 육체적 필요가 아니고 영적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의 현실적인 상황은 육체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는 사람, 육체적인 소원보다는 영적인 소원이 더욱 강한 사람, 육체적인 갈급함보다는 영적인 갈급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육체적 필요보다는 영적 필요를 앞세우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찌해서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이 석양 그림자 같고 그의 인생이 추수 때 금방 사라질 메뚜기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잠시 있다 사라질 육체적인 것에 필요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거해야 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석양에 지는 해와 같다. 그리고 그렇게 메뚜기 한철 날아다니던 메뚜기가 갈 곳 없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제 금방 가고 말 텐데, 이렇게 육체적인 곤고함과 또 궁핍함과 먹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구걸하며 거기에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며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육체의 필요를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메뚜기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육체적 필요만을 쫓아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육체적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육체적 향락을 쫓아 살아가고, 육체적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그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야. 이제는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에서만이 모든 것이 다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메뚜기처럼 날아다니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늘 이 땅에 육체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배임을 당하는 추수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메뚜기처럼 속히 지나가 버릴 때가 있고, 그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육체 필요를 쫓아 오늘을 살지 않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궁핍하고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무엇을 또 결단해야 하는가? 어려운 삶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냥 마음껏 살자, 이리 살아 저리 사나 분별력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시인이 지금 그것을 결단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자, 여러분,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를 흔들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참 불쌍하다. 너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렇게 거룩함만 찾냐? 너 그렇게 궁핍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냐? 너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그 시인을 보면서 지금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다가 너 굶어 죽어 이 세상에서. 편법을 쓰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너 밥 먹고 살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지금 사람들이, 이 시인이 어려운 중에도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공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인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나에 대하여 악을 베푸는 악인에 대하여 해방거리가 되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하면 머리를 흔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에게 해방거리가 되고 나를 보면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비방거리,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조롱거리 되는 사람이 될 수가 되었나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에 대하여, 악인에 대하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바로 이 시인을 보면서 회방거리, 고개를 흔드는 자가 되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 시인은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신방을 하면서,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야, 정말 자식들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렇게 살다가는 다 굶어 죽지, 나는 안 믿을 거야. 야, 그렇게 하겠구나.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직 자기는 옷 한 벌, 평생 옷 한 벌만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 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정말 좁은 길로 산다는 것, 야, 정말 힘든 일이로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 거야. 야, 예수 믿는 거 참 바보 같은 녀석들,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 얼마나 할 것이 많고 얼마나 놀 것이 많고 얼마나 세상에 즐길 것이 많은데 어찌 그리 살아? 바보처럼. 고개 흔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인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뭡니까? 이 시인은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에 대하여 의인으로 살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하여 절제된 삶을 살고 세상의 악인에 대하여 의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거리야, 조롱거리야, 따돌림을 당하고, 야, 너 같은 사람 어떻게 너 그렇게 사냐? 바보 같은 사람. 그들이 볼 때에는 의인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들에 대한 회방거리일 수밖에 없고요, 의인으로 살고 있는 이 시인은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회방거리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같지 않다고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회방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의 악인들의 우리를 바라볼 때 고개를 흔들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이미 그들과 똑같은 세상 속에 세속화되어 있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저들의 회방거리가 되었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저들의 고개를 흔들면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인생이 석양 그림자 같고 조금 지나가면 추수때가 되어 곡식이 베일 때 사라질 메뚜기 같은 존재임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어찌 내가 이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저들과 함께 분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오늘 시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올문교회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이 다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따라 살고 있느냐? 너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원한다. 너만큼은 지금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흔들고 너를 바라보면서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만큼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바라보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어려움 중에도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현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